한 주간 혹은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녕하게 잘 계셨습니까?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건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의 강건함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건강한 삶이 뭘까? 많은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 그거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뭘까? 우리 입에서 늘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지 된다. 늘 찬양의 생활이 우리 모든 생활의 전체를 차지하도록 찬양으로 기쁨이 되고 찬양으로 생활이 밝아지도록 해야지 한다. 그것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잖아요. 기도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 중에라도 기도하고 있는 무언의 삶이 또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다 뭘까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건강으로 함께 하신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살 때에 건강한 생활이 되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든다 할지라도, 어떤 신화를 붙든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것을 붙든다 할지라도 그거는 일순간뿐이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태초부터 주신 말씀이요, 지금도 운행하시는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 앞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책임지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에 나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승리하고 생활 속에서 육신적으로도 건강의 평강의 복을 받고 하는 행사들도 감사한 일들만 많이 일어나면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사업에도 직장에도 자녀 교육에도 앞으로 계획한 일들에도 일어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더하여 주시리라 했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삽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 기쁘게 드립시다. 그러면은 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주님이 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꽁꽁 얼어붙은 것 같던 그런 생활들을 하고 믿는 사람들 신앙조차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우리가 스스로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깨어나도록 자기 자신을 감동을 시켜서 내 자신을 흔들어 깨워서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삶이 되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이 한 말씀을 여러분과 생각하면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비밀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비밀들이 많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내게 주어서 빛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해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붙들림을 당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활기가 차고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은 활기가 꽉 차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활기가 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활기가 차고 넘쳐서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인에 보면은 한때 모든 사람에게 관심과 집중을 불러일으킨 일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도 있고 책으로 출판이 되어진 것도 있고 실문에 발표된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향력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힘을 가지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세계 최대의 사상가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최대 사상가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사람에서 매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 그러나 하나님의 제안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늘 활기차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사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조용히 다 망각 속으로 다 지나가 버리고 또한 고대로 남아있고 고물로 남아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요구하는 바를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요구하는 바를 보면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거절한다든지 양자간의 택일은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에 무엇인가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증거자가 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악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말하기를 나 자신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놓고 다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들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다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4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먼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강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연약해 보이는데 강하게 보여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렇게 바라볼 때에 굉장히 연약하게 봐요. 힘이 없는 것 같이 봐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금방 바람에 날려가고 금방 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또 우리 역시 기독교인들을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시선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아요? 세상의 풍정터왕과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연약한 존재와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압박과 공격에 금방 주저앉는 것 같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는 성도의 외형적인 모습인 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는 잡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연약합니다. 겉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잡초가 대지의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끈끈한 생명력으로 번식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잡초입니다. 이 잡초들은 강한 바람을 맞을 때에 쉽사리 꺾이거나 또는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약한 성도들이 아니고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주 약해 보이나 강한 성도들인 것을 알고 어려운 이 시대를, 어려운 이 시기를, 어려운 이 질병을, 어려운 이 사회에서 강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성도가 됐을까? 그거는 진정한 방패가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범죄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어제 그렇게 가까이 하던 친구가 순간적으로 나를 배신해서 나를 매장시키기도 하고 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남보다 많은 지식을 얻으려서 이런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저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져서 내가 안정된 삶을 누려야 되겠다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권력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 자신의 집에 더 좋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꿈쩍도 못하도록 나 집을 보호를 받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코 이들에게 평화를 주고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의심만 가중시키고 더 불안하게 만들어가는 요소들이 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모든 불안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평화를 빼앗아간 모든 것들 평화를 회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보호해서 이끌어가게 되어지며 이 어려운 시국에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뭘 보게 되어질까? 체험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보호해 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본문은 우리라고 하는 말은 복수 개념보다 2인칭 혹은 3인칭 이런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1인칭 나의 은신처, 나 1인칭 나, 너와 나가 아니라 너, 나 셋이 아니라 나 혼자 나의 은신처, 나의 은신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3인칭, 2인칭보다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객관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 자신의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은신자의 나의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애들에게 찾아보십시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의 은신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하게 말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강하게
나를 보호한 자는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뭔 말일까요? 내가 소망이 있는데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당사자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재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정적인 문제가 생겼고 본인에게 질병이 생겼고 앞길에 길이 막혔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저 세상 사람 자기를 막 조롱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는 어떤 재난을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원망 안 하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어요. 더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갔어요. 바람이 막 세차게 불게 되면은 우리는 바람에 날아갈리지 아니하려고 전봇대를 꼭 붙들고 바람 그칠 때까지 손을 놓지 않고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 꼭 붙들고 재난이 모든 어려움 지나갈 때까지 꼭 붙들고 안정될 때까지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간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영광 돌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 천국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는 천국의 소망이 흔들립니다. 환난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 보잘것없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 교인들이 어떻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슬며시 빠져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할지어다. 예수를 바로 믿을지어다.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지어다.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며시 소망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렇게 가게 되어진다면은 주님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래 내가 너를 안다,
하며 함께 손을 잡고 휴거를 당하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말씀의 살아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는 이 사람이 간구한 건 딴 게 아니에요.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내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시민다웠게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서의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환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새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 유혹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 유혹에 굴하지 않고 그가 고백했죠. 갈 길을 끝까지 달렸다. 나는 갈 길을 끝까지 달렸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바울이 갔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기찹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삶으로 소망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삶으로 또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거는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 때문에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삶에 대한 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변화를.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 이 변화는 한 번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매일 계속해서 변화 또 변화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번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난 변화되었어? 아니에요. 또 변화.
성숙한 단계로 계속해서 변화돼 가야 합니다. 뭐이 변화가 되는 걸 얘기해 줄까요? 변화는 뭘까요?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빼버리고 망가버리고 태워버리고 꺾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오늘에 완했던 것 내일은 완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에 욕심 부렸던 건 내일도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돼요. 오늘은 더 가지려고 했던 것 내일은 좀 덜 가져야지 돼요. 오늘 내가 잘못된 것 내일은 잘하면 돼요. 계속까지 이렇게 변화돼 가야 하는 것. 그것이 거듭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성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도 행동도 생각도 모든 삶 속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변화된 삶, 계속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라도 우리를 보고 예수는 살아계시구나, 예수는 생명이구나,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저것 말하는 거 봐, 행동하는 거 봐, 아이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거 변화된 거 아니에요, 이게 소망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잖아요. 오늘 왜 우리 기독교가, 왜 우리 교인들이 손가락질 받아요?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받아야지 돼요.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 소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 모습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때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 속에서 새 사람이 다 돼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성도가 되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성도가 되라. 왜 예수를 부끄러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변치 않는 한 우리 성도는 하늘의 소망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느 분과 통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하기도 이제껏 눈치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눈치를 봐야만 하고 눈치가 보일 정도로 삶이 피폐해지고 신앙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어디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지탄을 받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소수 때문에 전체가 기독교가 다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 생기기도 하고,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막 생기기도 해요?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당한 주의 정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한다고, 부끄러움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성도의 생활 속에 이 소망이 변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현 가능한 일인 것을 이 세상에서 그 소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어렸던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헤쳐나가기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여호와 니시의 군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119절로 120절에 있는 말씀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지키는 걸까요? 본문에 보니까 사랑으로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또 커다란 또 하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대요.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운 윤리와 도덕 이 정도만큼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윤리와 도덕인 것만큼 말씀으로 지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윤리, 도덕보다 더 고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키기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알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해력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크게 체험적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능력을 준다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알고 말씀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복 받는 것처럼 보여요. 악한 자가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는 고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악하게 저렇게 못나게 저렇게 막 두려움을 주고 사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의롭게 살고 나는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하고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실제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그 소리거든요. 난 왜 이렇게 자꾸 고난 자꾸 당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돼? 하면서 쓰러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쓰러지는 자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쓰러지면서 그가 또 고백하는 소리가 나와요. 나를 붙드셔서 내가 쓰러지고 있어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잘 되는 왜 내 사업은 왜 안 돼? 내 집은 왜 이렇게 안 돼? 내 생활은 왜 안 돼? 난 또 왜 안 돼? 하고 쓰러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말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 소리예요.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니까 들어주셔가지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그 삶 속에 그들 징계 주어서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금 속이 막 그냥 쿵당쿵당 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마음을 그리고 또 몸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하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재 그 모습 보고 두려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망한 게 잘됐다 하는 그 모습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악에서 나는 저렇게 악하게 살지 않고 불신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자와 함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여기에 내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그 자신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제 말씀대로 산 여러분 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살고 은혜로 내가 살게 된 것에 대한 것, 구원받은 바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살게 되어 지금 여기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사는 삶이 되어지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벌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말한 것을 무시하면 벌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할 때 언제나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게 말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날 봐, 나 봐, 내 코 봐, 내 입 봐, 내 눈 봐, 날 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 내 말 들어 하면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딴 데 쳐다보지 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 봐, 날 봐, 내 말 들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적인 감각이 모두 감동하도록 하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어느 부분도 감동받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국한되어진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뼛속까지 사무치게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뼛속까지 받아들이고 뼛속까지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